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생애가 이제 이곳 고센 땅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요셉의 인생의 말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의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이 야곱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도 이렇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그 은혜에 깊이 잠긴 평온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제 그의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는지를 창세기의 끝부분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죽는가의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을 준비하는 한 성도에게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과 요셉의 대화 속에서 그 해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의 땅에 고센 땅에 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소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생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심히 번성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심각한 기근이 지나가는 동안에 애굽의 백성들에게 요셉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법과 제도를 세우는지를 기록한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애굽의 백성들과 고센에 이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 사람들은 심각한 기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탁월한 선정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했고 삶의 터전만큼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었고 토지를 모두 바로에게 바쳐야 했으며 이후 자신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에게 5분의 1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의 땅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들은 고센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직업은 농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농사를 짓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들이 거기서 소유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성하게 생육했고 크게 번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홍수의 재앙이 그치고 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지켜지지 못하는 명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시대 속에서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발판이 마련된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영적으로 타락한 애굽을 모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되기 위한 작업을 긴 세월 동안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가나안에서보다 이곳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은 급격히 더 많은 수로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215년 동안 족장들은 가나안에 살았지만 이때 히브리인들의 시족들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100명 남짓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언약의 땅에서 살았지만 성장이 매우 더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무엇보다도 서서히 박해가 더해가고 있었을 때 히브리인들은 수적으로 더욱 급격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만으로 200만 명 이상이 될 만큼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교회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된 한국 교회는 근현대화를 거치면서 무엇보다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점점 부유해지던 80년대 후반부에 이르면서 이제 기독교는 급격히 퇴조기를 맛보게 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시절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다가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세상에서조차도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교회는 성장이 둔화되고 나아가서는 심각한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좋은 시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대나 환경 속에서도 능력 있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인간들에 의해서 그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부흥의 해법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몰락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종종 우리가 약할 때, 억압당할 때, 자유롭지 못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일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크게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면 그곳이 고센이든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하고 번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좋은 지역은 신도시고 역세권이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살기 좋은 동네의 조건은 학군이 좋고 문화시설이 즐비한 교통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한 사회인으로 성공하려면, 결혼을 잘하려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등등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어떤 원칙과 기준들을 성경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정말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그런 원리들이던가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장 행복을 만끽하던 순간에 우리는 가장 불행하고 슬픈 소식을 접할 수도 있고 가장 고통스럽던 어느 날에 모든 것을 뒤집는 기적 같은 행복의 대반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측 불허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를 미처 알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악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그런 가파른 성장을 결국 애굽이 두려워해야 할 만큼 그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증가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 그 가정과 기업은, 개인은 결코 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세상이 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 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심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2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리고 야곱의 날들은 곧 그가 산 세월은 147년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77세에 밧다나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했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가나안에서 33년을 지내다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이는 147세가 되는 것이죠. 늙은 몸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고센 땅으로 살 곳을 옮길 때만 해도 야곱은 이제 얼마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를 대면할 때도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가 수레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고센으로 옮긴 이후에도 무려 17년이나 더 살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으로 평생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고센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때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이 17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지극히 평온한, 모든 아들들이 화목하고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하는 요셉을 곁에서 늘상 자주 볼 수 있었던 그야말로 꿈같은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종에게 그런 평안과 행복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진리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보다는 남은 세월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에서 그런 날들이 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죽음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강해가 모두 끝난 욥기서의 욥의 죽음도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간략하게 적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예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중요한 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어디에서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의 임종의 장면이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한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의 여운을 이렇게 야곱의 마지막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모르죠. 저나 여러분은.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형벌입니다. 그러하게 죽음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24시간 더 죽음 앞으로 다가가 있습니다. 1년 전보다는 365일 더 우리의 마지막 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회피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언제든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살아있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신자는 자주 상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거룩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두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두려움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맞이하면서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노년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처럼 영적으로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차근차근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그것을 챙기면서 짐을 싸듯이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일랑은 이제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영원한 도성에 입성할 준비를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큰 소망과 행복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죽을 날들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제 내가 네 눈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청컨대 너는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두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인자와 진실을 행하라. 너는 애굽 땅에 나를 매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부터 옮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그들의 매장지에 매장하라. 그때 그가 말하였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를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반드시 자신의 죽음을 메고 다시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옮겨줄 것을 진지하게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막연히 죽어서라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바람에서 한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기필코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에게 이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굳게 붙들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이 땅을 소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각별히 부탁한 것은 자신이 죽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리고 결국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는 그의 몸이 그 땅에 누워 있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이죠. 한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붙들려서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모든 성실하신 열심의 결과로 이제 그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할 정도의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이 유언 속에서 절절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야곱의 믿음을 칭찬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결국 그 부족하고 두려움 많으며 언제나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처세에 능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영원히 그 약속을 바라보고 고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열심에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인내와 자비를 바로 이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만큼의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본향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시라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견인하심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이른바 환도뼈 맹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엄숙한 서약의식으로 환도뼈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바 여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은 맹세의 엄숙성과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선조와 함께 눕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완전한 종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죽은 선조들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있다가 때가 되면 호련히 그 자신은 다시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그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련한 막벨라굴 선영의 장사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에 반드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자 했던 이 야곱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영생의 소망으로 넘치는 의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은 화려하고 부가 넘치는 애굽 땅에 묻혀 있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누워있는 곳에 자신도 누워있게 해달라고 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싶었던 그의 깊은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아무 야산이나 들판에 묻지 않고 교회 앞마당에 묻어주기를 소원했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그들이 평생 몸담았던 교회에서 모두 부활해서 가장 먼저 주를 배우고 가지 않은 그런 소망을 청교도들은 가졌었습니다.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성도의 소망찬 이해이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에 대해서 즉시
그 모든 말씀대로 자신이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교훈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의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그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듣게 될 말들은 무엇이 될까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유언을 남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도 큰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한 아름답고 감격적인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게 맹세하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을 후에 가나안에 묻어줄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이 모든 일들을 아비의 부탁대로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자기 자신을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부탁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요셉이 그것에 강력하게 묶여서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들어온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둘로 쪼개어 놓은 짐승의 그 사이를 유혈이 낭자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어기는 자,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어지는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신자됨을 맹세했고 그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며 동맹을 맺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한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로 묶여지는 것은 피를 나눈, 피로서 맺은 언약과 맹세와 동맹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맹세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약속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약이나 어떤 단체의 소속에 대한 책임감이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무책임하고 쉬 배신하고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다른 나라들은 좀 다릅니다. 제가 들은 영국 교회 성도들은 그가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어떤 서약을 하고 어떤 규례들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거룩한 교회에 소속이 되면 그 모든 서약과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그들은 다한다고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청교도의 나라답게 그들의 후예들은 약속과 신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이 믿기 때문이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맹세에 그 자신이 묶였듯이 우리는 그 구원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 유구한 진리와 신앙의 전통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뛰쳐나가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교리에 묶여버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약속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중심이 옳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것이 진정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약속을 완전히 믿고 소망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올바름은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빛나는 신앙의 전통과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산에 그들을 묶어놓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던 그 성경책, 어머니의 그 기도하시던 모습, 모든 것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게 각인되고 그들의 영혼을 진리 안에 묶어두게 하는 힘으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이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자식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침상에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확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신자는 그 인생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이 세상에서 더해갈수록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삶의 모든 환경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인생의 황혼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욕심을 가질 것입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낙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료에 가시는 부모님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도록 자녀들은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주의 일에 힘쓰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야곱의 대화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아들에게 남긴 그의 유언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야곱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기의 마지막을 부탁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는 법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자로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죽음이 매우 우리에게 생생하게 내 곁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유언을 남길 것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부탁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영원한 나라에 있다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신자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